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위에 기적을 창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짧게 살펴볼 것은 믿음,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지식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삶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 위에 삶을 맡기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셋째로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 그것은 뭐냐? 소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라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전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땅에는 악이 잔뜩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때가 안 돼서, 아니면 내 생각이 너무 악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선한 뜻입니다. 오로지 100% 선한 뜻이에요. 악한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 선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더딜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더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으로는 더디죠.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더디냐면 악이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한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 순교자적인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요, 이 순교자가 하늘의 가장 위대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또 약간 은사가 또 밝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순교자의 상이 어느 정도의 그 레벨까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산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순교자적인 삶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이르는 데까지 간 그러한 사람들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깊이 안아주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밑단계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섭도 하셔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순교자가 아닐지라도 순교자와 같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 레벨까지 올라간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백성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뭐 이거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은사의 밝은 분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놓고 제가 이렇게 쭉 하니 프로테이즈를 이렇게 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신뢰해야 되냐, 신뢰하지 않아야 되느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뭐냐면 신뢰성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순교자와 똑같진 않지만 순교적인 그러한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근데 그 이상에 있는 레벨에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현재 금방 순교를 당해서 죽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이 굉장히 크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그래서 그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높은 권세자가 되는 그런 것 가운데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순교자가 가장 큰 그런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순교적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오래 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신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상인데, 실상은 서 있음이란 뜻입니다. 그 기본 의미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 기초, 실체, 확고한 바탕, 보증,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무엇이냐 믿고 그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저도 이게 몇 번 읽었거든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믿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개발해서 맨날 실패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지면은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자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것을 내가 원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붙들어지고 그래서 자연히 생겨지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자기개발해서 포기하신 분들, 자기개발해서 안 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는 거 자꾸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원하고 있는 그런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대 형성이 어떤 그 천상의 예배 집회를 그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게 되면요, 과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코 약하지 않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어마어마한 파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립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바 있으십니다. 그것은 제게 음성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 확고하고 그 부리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을 주님이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 불은 제가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불을 달라고 하고 응답을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불이 확 내려옵니다. 주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에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간에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청년부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부흥에 대해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부 사역이 더 크게 떨어졌고 중고등부 사역은 그 좀 아랫불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사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권자에 대한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재정권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해지는 재정권자들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전도에 강한 자, 굉장히 강력한 자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온다라고 성령의 불이 굉장히 강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날 제가 떨어진 날 선포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교육자가 오게 됩니다. 그 10명의 교육자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그런 교육자들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 불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것이 지난지 그 불이 떨어진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거의 2년이 가까이 돼요. 아버지 언제 되시려나. 근데 어떻게 돼요?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떨어졌는데 금방 낫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뭐냐면 차차 낫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위에 있는 그 이상에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요동하지 않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 가운데 그 레벨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죠. 6의 레벨까지 있잖아요. 6의 레벨. 6의 레벨이 있는데 그 영성의 단계에서 6의 레벨이 있는데 5하고 6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3, 4 이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5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까지 가시긴 바랍니다. 그런데 5 이상 돼서 6 되면은요 거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일어날 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생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금식하리라 또 금식하다가 아니면 저천국이라도 가리라 이런 결정과 결단이 굉장히 크게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영의 단계 적어도 5에서 할렐루야 6의 단계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 불 떨어졌어요 지금. 와 세게 떨어집니다 불. 오 손이 지금 손을 들었는데 저는 이 불을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불 떨어졌어요. 자 6의 단계. 6의 단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이구 할렐루야. 지금 더 세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성경 이제 내리셔도 돼요. 성경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 잘 전하고 편하게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것을 과연 못할까요? 할까요? 그냥 성경만 말씀만 전하고 뭐 불 떨어졌다 이런 거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말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 예언 같은 걸 하잖아요.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면서 마이크 한다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언들이 막 끌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언 가짜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건 가짜 예언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지식인 거 그런 걸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이거는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언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사람한테 있는데 전혀 이 사람 예언이라고 저 사람 내려고 전혀 생각지 않은 것들이 그냥 훅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하게 돼요. 전혀 이분은 전혀 그런 예언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 때도 제가 불이 내려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지금 누가 이런 마음 드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부흥회 같지만 부흥회도 예배잖아요. 일반 예배보다 더 강력한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부흥회 예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일반적인 그런 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갖는 자 이러한 것을 그렇게 가라고 제가 이렇게 양념을 쳐드리는 거예요. 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막 불이 강하게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속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멈춰지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그냥 또 말씀 전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좀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좀 재밌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언적인 그런 기능을 살짝 예배 때에 가미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기 영권 6의 최고의 단계가 이제 가겠다고 손을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이 떨어져 있어요. 그 순간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최고의 단계까지 가고자 합니까? 아멘하면 불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들어보세요. 근데 손을 들었잖아요. 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손 드는 거. 솔직히 말해서 손 든다고 줘요? 예? 손 든다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유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유치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는 불쌍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드니까 뭐가 되냐면 손을 드는 순간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게 되면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손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내 나이인데 손을 뭐 언제 들어요? 그건 유치원 때는 하는 거고 그냥 뭐 중고등부 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장가 갈 나이가 다 됐는데 목사님 맨날 손 들으라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 드는 걸 보고 뭐냐면 그 마음의 낮아짐을 보고서 그 다음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여기에 영권 6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권세자와 능력자 그리고 영권 6에 가게 되면 최고의 단계 가면은 명함은 막 나가요. 명함은 나가요. 내가 영분별이 없어서 모르잖아요. 몰라도 내가 명함은 나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에 묶여가지고 몸이 아프다 그랬을 때 명하면요 그 있는 영들이 나가요. 신유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신유의 은사를 또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나가기만 해도 뭐가 되냐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앞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금방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무슨 어디 누가 이제 막 찾아가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아직까지 나았냐는데 그때 낳고서 좀 있다가 또 아팠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낫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역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축사가 된 거예요. 축사가 돼서 그 영혼이 뭐가 되면 평안하게 되고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영은 나갔다가 악한 영들은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와요. 다시 또 똑같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유사역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악령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건 축사로 내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신유로 좋아진 것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픈 데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금방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내가 정말 또 삶에서 막 힘들고 너무 이렇게 과할 때 그때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누가 나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축사돼서 나았으면 그것도 나은 것이고 그러나 악령은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전체 나은 건데 몸이 아파서 나은 것은 그 신유로 나은 것은 오래 갑니다. 예, 옛날에 여기 저 톱으로 이렇게 글라인더로 쨍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아직도 안 아파요. 이게 신유예요. 이게 신유. 축사가 아니고 신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작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물질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법칙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할 때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도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고서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여기서 히브리서에 지금 현재 쭉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근데 한 날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과 이런 것들은 그냥 확연히 구분되니까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늘의 별들을 창조했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별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를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그 우주 가운데서 그 틈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쫙 깊이 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지구가 나와요. 이 지구라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인간이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도 먼지 같은데 또 지구에 비하면 사람도 먼지 같은데 진짜 이 미생물과 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지에 있는 모든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때 그것이 만들 때 하루란 시간 동안 만들잖아요. 하루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작용했으며 그것이 서 있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태양계만 만든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태양을 만들었어요. 먼저 태양을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걸 만들려니까 그 믿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계속해서 그 있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느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어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 변동이 없는 서 있는 확고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끝났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믿음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알았냐고요. 관심이 있었겠느냐고.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런 모든 뭐 망원경이나 큰 것들 통해서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우주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하고 그렇게 큰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의 피를 믿고 그 가는 자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알고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큰 것 중에서 작은 것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것을 터부시 여기고 다른 걸 취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감사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같아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늘 그냥 똑같고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요즘에 생겨나더라고요. 다들 안 믿으시네요. 예, 뭐 아멘도 없고 뭐 그냥 뭐 땅만 쳐다보고, 예, 그게 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뭐냐면 동일한 게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게 있으면은 그 이전에 조금은 좋았다 해서 그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그를 향한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해가지고 막 다른 분들을 막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있는 분들을 갖다 터부시 여기고 다른 분들 막 좋아하고 목사가 희한한 목사가 다 보겠죠. 그런 목사 따라가고 싶으세요? 안 따라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계신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뭐예요?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대단하게 큰 교회입니까? 대단하게 막 진짜 멋진 교회입니까? 막 그렇다고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닌데 뭐예요? 이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자리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없는 것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섬겨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냐고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많아지고 뭐하고 나면은 그렇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하고, 예, 그렇게. 근데 제가 막 바쁜데 지난번에는 막 지금 막 2시간 3시간씩 시간이 투자가 되는데 너무 바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5분밖에 못 만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변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요, 환경이 그냥 바뀐 거예요. 마음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한결같은 마음 가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마음에 적은 거 보니까 이게 참, 그렇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소중한 것이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이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앞에서 인도해 주고 뭐하고 하는 거,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자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목사가 목회한 거는 목회자라 그러잖아요. 목회자. 그렇죠? 근데 뭐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목회하면은 혼자만 목회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성도님들이 안 계신 목회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래도 제가 좀 약간 좀 익은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목회하고 같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그래서 그래서 막 목사님 돼가지고 있는데 막 나는, 여러분 지금 현재 김웅성 목사는 시대가 묻은 시대적인 종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만다 보니 그다음에 나는 시대적인 종이고 다른 분들은 다 주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웅성 목사가 시대적인 종이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시대적인 종하고 같이 하니까 다 시대적인 종이지, 그렇잖아요. 다 시대적인 종이니까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를 바꾸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뽑고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인 종입니다. 나는 시대적인 종입니다. 김웅수 목사는 시대적인 종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시대적인 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방송으로 함께 계시는 분들도 시대적인 종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좀 오시면은 더 시대적인 종이 되실 것 같아.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방송도 뭐예요? 그렇게 우리 방송 또 선별해서 보이시잖아요. 그분들 뭐예요? 영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실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날이, 더 크게 쓰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알아가지고 가는 그런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받는 자가 있고 덜 받는 자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터부시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까지, 여기까지 해서 그 사랑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 가운데 천국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 우주의 그 광활한 걸 지나와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주가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거기서 또 빛나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다라고 그래요. 소금이다. 소금이 있으면은 뭐가 돼요? 부패하잖아요. 소금이 있으면은요, 냄새가 잘 안 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기 노인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세가 되시면 그런 분들은 그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천일염해야 돼. 반드시 천일염해야 돼. 꽃소금, 맛소금, 정제소금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오는 그 소금 그거 해가지고 한 숟가락에서 체격이 좀 저만하면 한 숟가락에서 반 스푼 정도를 해가지고 물에 타서 머그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 컵 정도를 다시 더 한 컵이나 그래가지고 물을 더 드시면 이 소금물이 뭐냐면 몸속을 돌아요. 그래가 노폐물을 쳐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이 내장 기관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뭐 어떠냐 이 저기 소화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인 냄새 나고 그런 심하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신 분들. 그럴 때 뭐냐면 소금물을 주시면 소금물을 드리면은 그 냄새가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방귀를 껴도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소금물을 많이 드시고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저기 전철 있잖아요. 전철에 타고 가실 때 방귀를 한번 뿡 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게 돼요. 한참 저기 왜냐 소화가 많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내장 기관이 안 좋은 거예요. 내장 기관이 안 좋아서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소금이 다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몸을 닦으면 몸에서도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더러운 걸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방지해주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인데 예, 빛보다 빠른 게 뭐라 그랬어요? 어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예전에 시대영성에 올려놓은 어떤 그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하늘에 천사가 많고 권세자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어둠에 있었던 그 영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의 영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저희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이 있는 자는 뭐라 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 시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성내는 거 마귀가 자꾸 성내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낙심하게 돼요. 내가 오늘도 성내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성내봐서 알아요. 제가 보니까 성질 예. 그렇게 그런데 뭐냐면 성내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낙심이 돼요. 내가 성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성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되나 고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면 성내지 않죠. 그 다음에 시기하는 자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죠. 투기하게 되면은 10년 가운데 뭐가 되냐면 철벽 같은 게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나 뭐냐면 성령의 불이 그에게 머물지 않아요. 속 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모습은 있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는가? 기도하는데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질투,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제 근 7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 시기가 있겠어요? 예? 시기가 있긴 있지만 좋은 시기가 있죠. 좋은 시기. 지금이 참 좋은 시기입니다. 예. 근데 뭐요? 싫어하는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냄이 있겠어요? 분내지 않았어요. 분내지 않아요. 당황 없어요. 근데도 뭐요? 7시간 이상 했는데 오늘 여기 섰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면은 저는요 두렵고 떨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실 것인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7시간을 해가지고도 막 이런데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나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죠. 그 말씀은 그래서 마귀가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 마귀가 기도했는데 그걸 다 야금야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돼?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옳거니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기도를 안 받으세요.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이 정말로 부들부들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물과 날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루 동안에요. 창조하신 생물들을 갖다 찾아보니까 동물은 약 178만 종. 동물이요 178만 종이나 있대요. 우리는 볼 때 고양이 있고 닭 있고 그다음에 좀 내과에 가면 그거는 개구리는 또 동물이 아니구나. 예. 그리고 근데 닭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계속 말해도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막 근데 178만 종이나 있대. 178만 종. 하나님께서 178만 종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겠냐고요. 야, 대단한 믿음 아니세요? 진짜? 그다음에 새가요 1만 1천 종이 있대. 1만 1천 종. 그다음에 바다 생물이 약 25만 종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닷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다 그걸 만드시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시면요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장난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걸 봤는데 왜 하나님 벌레를 만드셨습니까? 징그러 죽겠는데 왜 이렇게 벌레를 만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징그러운 걸 알 때 너가 존귀한 걸 안다는 거예요. 존귀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중에서 막 벌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존귀하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레를 만들어가지고 징그럽게 막 그런 거예요. 징그럽게. 그리고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잘생기고 저는 못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생긴 게 뭐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뭐예요?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옥과 안종옥과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근데 발견되지 않은 곤충, 심해 생물, 미생물, 무척추 동물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6일 동안의 창조는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있으라 저렇게 있으라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뚝딱뚝딱 된 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루 동안 하셨는가. 그 수많은 일을 하나님은 하루에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일평생이 아니라 얼마큼 해야 돼요?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우리는 창작할 수 있어요. 창작. 그래서 존재적 가치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위에 창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창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그 위에서 창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도 창작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에 그때 바로 무엇이 생겨나느냐? 창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창작이. 믿음이 있을 때 창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거나 그 다음에 읊조려서 묵상을 한다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것, 침묵기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묵상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에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했을 때는 조그맣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읽을 때에 굉장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됐냐?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곳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을 잡고 해서 읊조리고 읽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장소에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장을 폈어요. 그러면 이 한 장을 폈을 때에 그 있는 말씀이 거기 가운데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요. 이 말씀은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영을 내가 얻을 때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 봐도 영은 들어와요. 그런데 뭐가 돼요? 그 지식은 내가 읽을 때 들어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도 하고 지식으로도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갖다 영으로 받고 그러는데 이 지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내 안에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내가 기적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위에 내가 하나님의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새벽 예배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한 목사님들 간에 성경 있는 걸 전체적으로 막 다 하고 끝까지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기도 사역, 영성 사역은요, 굉장히 이게 진이 많이 빠져요. 정말 진이 많이 빠지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요 이것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진이 빠져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인가 우리 이요셉이죠. 이요셉이 형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갈 때는요 악수도 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 내내 몇 시간인가를 갖다가 그 요셉 형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영적으로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진이 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막 이게 막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많은 말씀들도 전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꼭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을 꼭 새벽에 꼭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보자 선포가 있어요. 12보자 선포가 있는데 그 12보자 선포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의 무거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영의 가벼움이 생겨요. 영의 가벼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이 내려오나 모르겠어요. 어휴 갑자기 막 비춰지네 막. 예. 그래서 그 12보자에 하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전에 무거웠던 것들이 자꾸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제가 100구절은 아닌데 성경 구절 보니까 68구절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제가 지난번에 뽑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 읽고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가서 불이 탕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항상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되냐면 그 말씀 준비하느냐고요.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근데 그런다 또 뭐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보면 중심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병고침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뭐 또 사탄을 쳐내는 말씀, 축사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시편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새벽에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 말씀 그대로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시편 23편의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어 실만한 물가는 쭉 하늘 가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네 번 할 때, 다섯 번 할 때, 여섯 번 할 때, 일곱 번 할 때 뭐가 되냐면 무엇이 바뀌느냐면은 내 안에 믿음이 바뀌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바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흐름, 영적인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거 한 구절만 가지고 돼요. 그럼 새벽 예배 때 30분 동안 그 한 구절만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 근데 예? 어느 목사님이 김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말씀을 전했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전했는데 말씀 은혜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 고민하게 되고 은혜 안 되는 말씀 360을 듣는 것보다 시편 23편 말씀 30분 동안 외쳐가지고 믿음 더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전하다는 것이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돼가지고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새벽 예배가요 어떻게 되냐, 굉장히 뭐냐면 목사님도요 굉장히 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거 전하냐고 뭐 맨날 여기다 말씀을 전하냐고 말씀 많이 전하면 좋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성경 109절 정도 뽑아놓고 시편 말씀에서 시편에서 한 10개 정도 뽑아놓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몇 개 뽑아놓고 요한계시록 뽑아놓고 뭐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요 2시간을 읽어야 돼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동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다 못한단 말이에요. 한 30분 정도 하고서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새벽 예배가요 다 누구나 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은혜 받아요. 목사님도 은혜 받아요. 예, 그냥 그거 하느냐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좋고.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뭐가 되냐면은 내가 좋은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있는 거 선포하고 그러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능력과 파워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추천하는데, 근데도 나는 죽어도 나는 말씀 전해야 된다. 그럼 말씀 전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새벽마다 말씀을 많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굉장히 적응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화돼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내가 무엇인가 자꾸 유튜브 찾아가면서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되냐면 전해지는 제가 드리는 거 필요하면 가져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 그 선포할 때마다 뭐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을 하고서 그 선포할 때 성령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다 읽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고요. 그 공간에 떨어지고 지역에 가서 하면 지역에 떨어지고 구역에 가면 구역에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조 위에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주여 이거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시작하는 분, 앞서가는 분, 선두에 서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이것이 리더가 가져야 되는 네 가지 항목 중에 항목이에요. 시작해야 돼요. 리더는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돼요. 유튜브도요. 제가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1년이 가버렸어요. 주저주저 1년이 갔는데 2020년부터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딱 그냥 시작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무엇인가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해버려요.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7시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7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스카이 모자를 개발해. 스카이 모자. 예, 스카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는요 불상 모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불상 모드. 저기 뭐냐면 바리새 모드 이렇게 가면 골치 아파요. 세리 모드, 불상 모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불이 막 내리니까 제가 나와서 안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또 다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불이 막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게 뭐야? 그게 재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 7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됐냐? 거기에 또 저기 대천사, 재정천사까지 있으면 좋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에 그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환경을 바꿔놓기 시작하실 거예요. 재정이나 모든 건강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7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가야 돼요. 앞서서 리더는요 앞서갈 줄 알아야 돼요. 시작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 개발해야 돼요.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방송 놓고 저기도 방송 놓고 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이렇게 했을 때 불이 확 내려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 기도를 갖다가 3시간을 해도 안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그 불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없어요. 오늘 예배 때 기도할 때에 전사님이 기도할 때에 불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성찬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찬양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성찬, 불이 있는 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리고 또 우리 설교할 때도 뭐가 돼? 아까도 할 때는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간간하게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불들이 있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서가야 돼요. 리더는 앞서갈 수 있어야 돼. 리더는 은사가 밝을 필요가 있어요. 리더는 말씀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선두에 서야 돼. 리더가 있는데 뒤에 가면 안 돼요. 앞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것 다 헌신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저같이 기도만 해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많이 있죠. 막 저기 막 가면 이쪽에도 있고 막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실제로 그래요. 때때로는 필요하면 더 강하게 기도해드려요. 별로 안 믿으시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있는 또 영까지 다 읽어요. 기도하면 그 영들이 다 읽어요. 본인들은 그것을 처리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걸 끌어와가지고 그걸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게 나갔나 안 나갔나 어떻게 됐나 모르시고 그냥 막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왔다가 가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별 이렇게 감동도 안 하시니까 오늘 설교를 죽을 쓰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두에 서가지고 일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요. 안 열리면 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열어야 돼요. 또 그냥 무릎을 해서 너 열어야 돼요. 무릎이 기도해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이 막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우리 허전사님한테 좀 약간 놀렸거든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염됐다 그랬어요. 제가 전염. 무릎 아픈 게 무릎 아픈 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예,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무릎이 아픈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가 되느냐? 무릎이 이제 요즘에 좋아졌어요. 아프게도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여는 그 리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여라는 것은 아르케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이고 앞서가시는 분이고 선두에 서시는 분이고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옆으로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오케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를 합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하다가 말고 쓰러졌으니까는 잠깐 나 지금 쓰러졌으니까 내일 다시 하지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 너 지고 가. 그 뒤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받고 죽으라고 하면은 거기서 십자가 딱 하냐 손 내밀고 그러는 다음에 잠깐 이런 거 안 하신다고요. 그냥 주고 그러는 다음에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순교에서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여라는 그 뜻 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고 십자가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분이고 버림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에요. 복받기 위함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뭐예요? 그 복은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고난이 있다가 또 축복이 있다가 고난이 있다가 축복이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축복이 있다 고난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나는 일평생 고난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래서 신앙으로 하여금 그것을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그때 더 겸손하시면 돼요. 그때 더 하나님 뜻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있는 고난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내가 있는데 풀렸어요. 근데 그것을 또다시 그냥 더 막 안 좋게 됐어요. 그러면 고난이 더 심해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고난을 줄이는 법, 하나님이 풀어줬을 때 고난은 달게 받고 고난이 풀어줬을 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분량이 커져서 영향력이 행사되고 그것이 가정으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이 나라 민족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신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텔레이오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완성하시는 분, 끝까지 이루시는 분,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누구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분, 끝까지 이루시는 분,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그 길 같지만 예수님이 손 붙잡고 같이 함께 가주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는 그러한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 한 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갈 때 어디 가셨냐니까 막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네. 근데 그때 우리 머리를 땅 때리는 게 있지. 내가 얻고 갔다. 얻고 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얻고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못 얻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얻고 가시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얻고 가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얻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중간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중간에 흔들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사단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전략이래요. 이 사탄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일을 선택할 때 잘해야 돼요. 일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정도에 있는 그런 영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걸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할까요? 할 때 약간의 불이 있어요. 세 번째 할까요? 할 때 불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했는데 그냥 큰 열매가 없어요. 꼭 그래요. 근데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가운데 열매가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는데 야유회 같은 데 혹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날 갈까요? 남들이 볼 때는 무슨 뭐 점치냐? 뭐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가서 불이 확 떨어져요. 어느 날 안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는 날은요 갔더니만 그냥 날씨도 좋고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강화도 가가지고 그때 먹었고 막 그랬어요. 다들 또 가고 싶죠? 그 어떻게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그 우리가 뭐냐면 사선국가 하나까지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교를 가는데 기도 안 합니까? 선교하는데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야유회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야유회를 주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선교니까 몇 번 몇씩 가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불이 없는 데 가면요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디 가자 그랬어요 저에게. 근데 딱 기도해 보니까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별 응답 안 하시네. 전 못 갑니다. 그래서 불이 없는데 가면 고생만 합니다. 딱 그랬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고생 직살나게 하고 왔대요.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됐지? 그럴 수도 있지만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불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대로 가게 되면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예배도 기름의 예배가 되면 결국엔 지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제는요 기도하는데 7시간 기도를 하는데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기도가 얼마나 잘 되나 몰라요.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오늘도 합니다.
오늘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부터 해가지고요. 내렸다 나머지 시간을 더 채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 혹시라도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강단에서 안수하는 게 불이 더 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성령, 세 번째로 성령인데 이 부분까지 했다가는 다들 이제 어떻게 돼요?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한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활적인 면, 영적인 면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 가미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을 그렇죠. 원론적인 면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활적인 면, 영적인 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걸 같이 말씀과 접목해가지고 이걸 풀어드리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천지 창조한 것에 우리는 뭐냐면 창의적으로 우리는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 창작이 어떻게 되냐면 선해야 됩니다. 그 창작은 무엇을 통해서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주는 것과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도 내 안에 믿음을 주시죠. 근데 뭐예요?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 위에 강력한 창작을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칸다라가 쇼라라라라리라리 카다다다디디 아다다다다딘다라라 쇼바리야 칼라라바리야 이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카다다다디 쇼바라리야 칸다라 우리 아버지 다다다다딘다라 쇼라다다디 우리데디딘다라바리야 칸다라리 쇼라다다디야 카다다다다디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러불러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이 아버지 믿음으로 서있게 하옵소서. 다 절대로 아버지 뒤를 넘어다 낙심하자고 쓰러지고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초가 되고 실제로 바탕이 되고 보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의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물질 시간 전서 창조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창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